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캠페인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6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들으려 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선 각 사람에게 주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듣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되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감사 40일, 아직 5일이 남긴 했지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매일같이 하루의 감사 제목 5가지 찾아보시고 적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매일 보내는 하루하루가 어떻게들 다가오시게 됐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3가지만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는 2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며 살려는 저를 견제하는 어둠의 영의 힘을 좀 느꼈었습니다. 감사가 어떤 새로운 은혜를 창조하는 능력이 되려고 할 때 그 감사가 표현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여러 영적 싸움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지난 주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소소하게라도 그동안 계속 하루에 5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아오면서 계속 오다가 그날따라 감사가 더 이상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한 3가지를 찾고 나서는 더 이상 아무리 쥐어짜도 감사가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5가지 내가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찾아보다가 여태까지는 한 번도 감사라고 생각해 본 적 못했던 부분에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녹내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눈에 몇 년 전에 녹내장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좀 미세하게 조금씩 시야가 좀 어두워져 가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사실 속이 좀 상했습니다.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몇 시간이라도 좀 몰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책도 많이 읽어야 저의 목회적인 실력, 영적인 실력도 더 커져가게 될 텐데 주의하지 않으면 눈이 더 나빠지게 될 거니까 이거 신경 쓰느라 몰입도가 떨어지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고 좀 신경 쓰느라 주춤하는 이런 기분이 썩 좋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까지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거리가 되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감사를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왔었죠. 그러다가 감사 노트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문득 한쪽 눈에만 녹내장이 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쪽 눈은 멀쩡하거든요. 만약 두 눈에 다 녹내장이 왔으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 제가 잘 돌보지 못해서 한쪽 눈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 건데 그래도 한쪽 눈은 주님께서 긍휼로 지켜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눈 함부로 막 쓰지 못하도록 또 경계하게끔 해주신 조처라 생각하니까 그마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셋째는 마음에 좋지 않게 여겨지는 경험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보고 내 마음에 불편함을 안겨주는 사람 속에서도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또 그렇게 감사를 노트에 쓰고 들여다보게 되니까 평소에 내가 현실을 좀 과장되이 느껴왔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사실은 작은 상처였는데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것처럼 여기고 누군가의 단점을 보고 저 단점은 저 사람의 결격 사유야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조금 부족한 점뿐이라는 것을 조금 부족한 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렌즈로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크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난은 좀 작게 여기면서 내가 받는 고난은 좀 크게 부풀리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 안에 있는데요. 감사가 고난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되어집니다. 누군가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감사의 마음으로 보면 전에는 불쾌했습니다. 전에는 저 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점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깨달음과 은혜들이 있으셨는지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아까 광고한 것처럼 함께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이런 감사가 있었다. 함께 좀 고백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하반기 개강하게 될 셀그룹 모임에서도 나누셔도 좋겠고 또 부부 사이에 또 영적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40일 동안 이런 은혜가 있었노라고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 이 감사 캠페인의 아주 좋은 마무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누면 언제 설교하면서 그 왕언니 권사님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목사님에 대한 얘기,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던 그 목사님 얘기를 한번 나눴었잖아요. 그분이 100가지 감사를 찾아서 그의 마음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 권사님도 좋게 보게 됐다는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저를 보면서 저를 뭐 힘들게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나 제 주변에 뭐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 교회에서 쫓겨날까 뭐 그런 생각도 안 드니까 그냥 저 자신에 대해서 매일의 40일 감사는 현재적인 감사를 찾는 것이고 지금까지 50대 중반을 살아오는 제 인생 가운데 감사한 것들이 뭔가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나에게 감사한 100가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해보는데 저 자신에 대해서 감사거리를 100가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 찾아봐도 83개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목사님, 자기가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서 100개의 감사를 찾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나에게 감사한 것을 찾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깊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제가 제 자신이 나름 괜찮은 사람이네, 나름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구나 사실 좀 느끼게 된 거예요. 저의 자존감이 더 올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은혜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 한번 100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감사할 것이 느껴지게 되고 자존감도 더 올라가는 은혜를 맛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까지 6주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깊게 다뤘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더 감사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함께 좀 나눔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 그 감사의 이유의 결론이 되어지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이것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막상 감사하다는 고백하기 무척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되고 마음 영혼에 깊이 좀 새겨두셔야 고난을 만날 때도 이 말씀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마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지금의 내 이 고난의 과정도 선을 이뤄가는 과정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꺼이 고난마저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요. 탈무드를 편찬하는 데 기초를 놓았다고 알려져 있는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실제 경험담은 아니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가 먼 길을 여행을 합니다. 유대교 경전인 토라를 가지고 토라를 챙기고 토라를 밤에도 읽기 위해서 불을 비춰줄 등불을 하나 챙기고, 그리고 아침에 늦잠 자지 않고 시간 맞춰 일어나려고 수탉 한 마리를 데리고, 그리고 먼 길을 도와줄 나귀를 끌고 여행길을 떠납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해가 져서 어딘가 머물러야 될 때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숙박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밖에 나와야 됐는데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키바는 항상 이렇게 말해온 사람이에요. 말하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을 거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을 한 귀퉁이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노숙하다 보니까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라도 좀 더 읽고 자야겠다 하고 이제 등불을 켜서 읽어가는데 얼마큼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이 텐트 천막 안으로 세찬 바람이 들어오더니 이 불을 꺼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 말씀을 읽고 싶은데 또 불도 더 켜질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잠자리에 들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하면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 이렇게 말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밖에서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그만 나귀가 놀라서 그만 도망쳐 버렸습니다. 나귀가 없으면 짐도 자기가 짊어 가야 됩니다. 또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수탉도 울다가 맹수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이제 자기 손에 남은 건 토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날이 밝아서 짐을 챙겨서 이제 마을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도적대가 습격하여서 마을이 초토화 되어버린 겁니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고 끔찍하게 다 죽고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의 죽음이 끔찍하고 두렵게 느껴졌지만 아키바는 밤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마을 어귀에 자신도 천막을 치고 자고 있었는데 등잔이 꺼져 있으니까 천막이 있는 것을 도적대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도적대 습격에 놀라서 나귀와 수탉이 만약 울부짖게 되었다면 자기가 그곳에 있는 게 발각되어졌을 텐데 나귀도 없고 수탉도 없으니까 발각되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밤새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구나. 감사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당장에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부터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되어질 때 손해라도 보게 되어지면 내 처지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건과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실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됐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그때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가져다 놓으신 일이었구나,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지금의 더 좋은 형편에 놓이게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는 좀 더 주님께 깊은 신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내 앞에 원치 않는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우리 주님은 내 고난과 상관없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시라 내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이 고난 안에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신 분이십니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당장에 다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바람이 왜 불어와 등불이 꺼져야 됐는지 당장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 왜 안 막아주셨지? 난 말씀 더 읽으려고 하는데. 나귀가 왜 달아나야 됐는지, 나귀가 달아나면 자기가 얼마나 여행길이 불편해질 텐데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지 않으셨을까? 수탉이 잡아먹히도록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셨을까?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의미가 알아지게 되는 거죠. 힘드셔도 내 삶에 고난이 많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이 내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고난이 아니라면 그 고난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마치 모자이크 그림의 조각들처럼 그 고난의 조각들 하나하나가 조각만 박아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그림을 만들어 가려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건과 경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려가시는 그림의 일부인 것 분명한데 당장에 내 인생의 경험 하나하나만 봐가지고는 이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가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각들이 하나하나 둘씩 모이게 되어지면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내 인생의 여러 조각들이 함께 모여지다 보면 지난 삶의 경험들, 사건들, 고난마저도 이게 그 의미가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나의 존재, 나의 신앙, 나의 성품, 나의 삶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한,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였으며 나를 통해 성취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다. 때론 납득이 안 돼도요, 이해가 잘 안 돼도요, 다 결과가 다 확연히 드러나고 난 다음에 감사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랍비 아키바처럼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신뢰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 가운데 계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여 잘 이겨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 이런 경험들 결코 쓸데없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실 주님이셔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마음속에 영혼에 깊이 새기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제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은 감사의 메시지인데요, 어디서 멈췄든 어디서 주저앉았든 어디서 실패를 경험했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렇게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경험했던 일이라는데, 제 그림 실력이 별로 없어서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하고 잘못 그렸는데 이거 다시 그리면 잘 그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도화지를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딩동댕동 이제 초인벌이 울려서 미술 시간이 끝나버리게 돼서 다시 그림을 새롭게 그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이어 던집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인생 백지 한 장이 새롭게 주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인생 살아보라고,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려보라는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겼는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고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포기하며 살아왔다고 봤는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당연히 새 그림 그려보려는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나 이제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마음들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사실 언제나 날마다 새롭게 새 백지 한 장이 있는 거라고. 새 하루를 위해서 그릴 새 백지장도 있고, 지나온 인생 자체를 다 새롭게 다시 그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을 백지장이 항상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 저자는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백지장은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라야 주어지는 거라고. 감사로 시작하는 삶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백지장에 그림을 그려놓는 삶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 좀 좋은 말 같긴 한데 제가 이 말이 잘 빨리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책을 덮고 이 말씀 이 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많이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한 꼭지꼭지마다의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의 경계선이 되어지는구나. 우린 감사를 통해서 어떤 일과 사건과 경험을 하나의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지점이 되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 어떤 일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때요?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있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후회한 마음이 그 마음에서 떠나질 않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으로는 새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에 발목을 자꾸 잡게 됩니다. 자꾸 옛 그림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거예요. 나의 옛 그림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칠 것 같으면 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그림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 왔다고. 감사가 지나간 것을 매듭짓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경계선이 되어진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경계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대나무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에 심리대숲 대나무길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봄에 우리 셀리더들과 함께 기장의 가지산 숲에 가서 맞죠? 아홉산 숲이구나. 아홉산에 가서 가지산 아홉산 숲에 가서 대나무를 이렇게 구경하고 왔는데요. 대나무들이 정말 멋지게 잘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대나무는 신기하게도 줄기마다 마디들이 있습니다. 끊어질 듯한데 끊어지지 않고 쭉쭉 자라가는 게 대나무잖아요. 그럼 대나무는 속이 빈 줄기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빨리 잘 자라갈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에 쉽게 휘어지거나 부러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근데 대나무가 되려 튼튼하고 강하게 잘 자라가는 이유는 줄기 사이사이에 있는 마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디가 건물 기둥 사이에 들어간 보강제 역할을 하면서 대나무를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마디가 일종의 칸막이 역할도 하는 바람에 줄기의 일부가 다쳐도 전체 줄기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나무의 마디마디를 우리 인생의 마디로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나무는 자기의 줄기에 마디의 매듭을 잘 짓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에 매듭을 잘 지어야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마치 매듭짓기와 같습니다. 대나무는 마디를 통해서 단단해지고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경험이든 사건이든 마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한 차례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의미 있게 매듭을 짓고 이제 그 사건, 그 경험은 떠나보내시고 삶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죠. 그래야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건은 끝났는데 내 마음은 매듭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마음의 불평과 아쉬움과 미련을 갖고 간직한 채 옛 경험, 옛 사건, 옛 일에 매여 있어서는 우리는 더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대나무가 일부 줄기의 상처를 받아도 매듭을 짓고 새로운 마디가 형성되고 난 이후의 줄기에는 영향을 안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도 매듭을 잘 짓고 그 다음 삶에 이어지는 삶에는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후회가 영향을 주지 않게 해야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더 힘있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매듭을 잘 못 지어서 옛 상처, 옛 후회, 옛 미련이 앞으로의 삶에도 발목을 붙잡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가? 감사가 그 좋은 방법이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힘겨워도 내 상처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보는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이제 그 일은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 감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신비롭게 우리 인생 경험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심지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주게 되어지면 그것이 잘 자라서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 고통 속에서 아무런 은혜도 발견하지 못하면,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면 그냥 그 고통은 그저 나에게 여전히 고통으로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더 이상 고통에 매여있지 않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고통의 상처는 그 다음 삶에 계속 남아서 방해물이 되어줄 수 있어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감사가 고통에 매여있지 않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감사의 고백들로 이제 과거의 매듭을 잘 지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과거를 계속해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감사를 고백해야 잘 떠나보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험의 마침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선이 되어집니다. 감사의 매듭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줍니다. 내 인생에 겪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감사로 매듭 지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매듭 짓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뻗어갈 수가 있어요. 20세기의 뛰어난 시인이자 극작가인 T.S. 엘리엇은
끝을 맺는 것은 시작하는 것과 같다.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시작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언제든 무슨 일이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옛것에 매여서 다시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시작할 힘이 없어서 시작조차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의욕은 있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어서 상황이 안 따라준다고 막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 성경에는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것을 정리했는데, 구약의 526번, 신약의 203번, 총 729회나 다시란 단어가 나온대요. 근데 이분이, 그 찾으신 분 한 얘기가, 이 다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문맥을 볼 때, 상을 볼 때, 이 단어의 상당수의, 이 단어가 쓰여진 문장의 상당수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신다.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용기 북돋아 주시고, 다시 우리 안에 새 마음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로운 환경 속에 밀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니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된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나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있으십니까? 나의 예배를 다시 세워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다시 세워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고 예배를 다시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내 신앙, 내 존재, 내 삶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줄 수 있어요. 주저앉아 계신 여러분,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걸어가십시오. 나 다시 노래하며 나 다시 춤추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힘차게 일어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니 우리도 다시 하십시다.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잘못되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뭔가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80세에 시작했습니다. 갈렙도 85세에 시작했어요. 아예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 때보다 수명이 더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나이 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젊었던 시대에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분들의 인생에 새롭게 찾아오셔서 무엇인가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KFC의 창업자 커넬 샌더스는 60대 중반에 KFC 프랜차이즈를 시작합니다. 퇴직금도 거의 없던 상태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레시피를 팔아가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치킨 브랜드를 만들어냈잖아요. 안나 메리 모지스라는 여류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70대 중반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100세까지 활동하면서 할머니 화가로 명성을 떨쳐냈습니다. 시작하려면, 무엇이든 시작하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한데 감사의 고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내 줍니다. 내 의지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는 굉장히 연약해요. 마치 모래성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해보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감사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지난 날의 삶에 충분한 감사를 드리시고 다시 시작하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 은혜, 새 지혜, 새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무엇에든 감사의 고백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다. 감사를 고백하기 너무 힘드십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렇다면 원망 붙들고 계속 후회하면서 계속 억울해하면서 계속 무기력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세요. 감사의 고백으로 과감하게 옛 것들 끊어내시고 옛 감정, 옛 미련, 옛 관계, 옛 삶 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날에 그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몸이 떨리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이제 이내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그러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즐거움을 고백할 수가 있어지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환난과 시련 중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나의 환난을 끝내주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환난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내 앞에 펼쳐놓아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움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문으로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은혜가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절망하지 맙시다. 다 날리고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괜찮은 거예요. 주님에 계시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나의 발을 가볍게 해주시고 사슴처럼 가볍게 해주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의 40일을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10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거친 다음에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호렙산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예수님도 40일간의 금식 기도 위에 하나님 나라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감사로 40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도 이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로운 말씀이 들려오시고 새로운 비전도 보이시고 새로운 사명도 받고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새롭고 좋은 시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로움을 붙들고 힘있게 인생 다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